사람들은 그 자신의 용모나 또는 외모 때문에 상대적인 우월감에 젖어들기도 하고 또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키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타고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오랜 동안 성장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고민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남미로 갔다가 또 남미에서 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분은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찬양대 찬양대원으로 서게 될 때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키가 작은 사람들이 다 역사상에서 또 하는 일들 가운데 좌절감에만 빠져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나폴레옹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참 경제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마저 키가 아주 작은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아주 단단한 체격이지만 참 얼굴 머리가 많이 벗겨져 있었던 그와 같은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작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눈이 단추구멍만 하다.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그와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행히도 체격이 건장하고 또 키도 컸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감추어져 있고 그분의 장점만 드러냈었던 그와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또 코가 낮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에 주름이 많기 때문에 그 주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얼굴에 이 다크서클이 있기 때문에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저는 아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성형수술 덕분에 많이 모든 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이 감추어지고 또 이렇게 가려지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체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서 그 같은 이유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탐식, 너무나 음식만 보면은 그와 같은 일을 참지 못해서 많이 들므로 인해서 체중이 늘어나는 이제 그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로 참 깡말랐기 때문에 체중이 작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여름은 노출의 계절 아닙니까? 반팔을 입어야 되고 반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매우 싫었습니다. 어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던 노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오랜 동안 지금과는 달리 아주 몸이 깡마른 적이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뭐라고 저를 평했냐면은 개인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를 향해서 정 목사님은 피골이 상접했다. 그런 바람에 저는 그분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목사 취급을 저는 이렇게 안 할 정도로 상대하기가 싫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외모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때에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에 마음 놓고 양껏 잡수십시오 이런 말을 저는 듣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오히려 알맞게 드십시오, 적당하게 드십시오. 또는 참 요즘 나오는 말마다 한 20% 정도, 자기의 양의 20% 정도 줄여서 그렇게 드십시오, 그 같은 말을 저는 사실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에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또 외모라든지 키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백그라운드라든지 또 재력이라든지 또 학력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일컬어서 오늘 로마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얼굴로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이나 또 다양한 그 인간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물론 우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그 관점대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해서 저지르는 잘못된 죄악이라든지 잘못된 평가를 우리는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에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또 그 사람이 하는 행위, 행실, 그 모든 것,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곧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사도 바울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귀한 보배와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확신하고 있는 바다. 이 복음이야말로 나의 생애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이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와 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이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최종적인 그 심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 그 사람의 동기, 또 그 사람의 또 중심,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행한 그 모든 것,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그 모든 것,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때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들 자신을 참으로 엄청나게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서로도 알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어느 날 드러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우리들 자신의 생각, 마음, 동기, 말, 행동, 습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와 같은 것을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두 부류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유대인들로,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 가운데는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휘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포함시켜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12절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매번 로마서를 읽어오라, 1장이 시작됐을 때는 1장을 읽어오라, 또 2장이 시작되었을 때는 2장을 읽어오시라, 그렇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오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또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 다음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모세 율법을 알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 율법 없이, 모세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모세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이 있고도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모세 율법을 가진 자는 다름 아닌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은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범죄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늘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안전한 상태의 인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선민이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모세 율법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예전에 성막, 성전을 갖고 있었던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자로구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나는 또 우리는,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제외된 사람, 이렇게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이었는지 우리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들었다 또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율법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순종으로 이어나갔느냐? 그렇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닙니까? 율법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했느냐,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날에 그와 같은 심판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대원칙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서 신앙적인 행위, 나타나는 순종을 통해서 그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닌다 또는 예배를 드렸다 라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이 따라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이제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무엇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본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타고 태어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양심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새겨놓은 그와 같은 생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성이 있고, 또 그들 가운데는 양심이 있고, 또 그들 가운데는 생각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모두 다 본성을 갖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납니다.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의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모세 율법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본성이 있듯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다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또 그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양심 때문에, 양심의 그 가책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고통에 젖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지도 아니하는데도 자기 양심이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도덕적인 선악간의 모든 것을 그 양심이 분별해서 우리들 자신을 찌르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모든 사람들은 그 양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을 경우에 그 가책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양심대로 다 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대로 살지 않고 양심을 억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들 자신의 잘못과 죄악들을 찌르고 참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와 같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들 보면 또 그 생각들이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들은, 이방인들은 율법, 모세 율법, 기록되어진 모세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 가운데 참으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갖고 있습니다. 십계명, 참 명문화된 십계명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참 십계명의 그 모든 일들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참 없는 듯이 또는 무시하면서 억누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이 지나친 사람들은 그야말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범죄의 도시라고 하는 1편이 나왔는데 2편이 나와서 지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깡패들, 또 부도덕한 사람들, 그 같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 구약의 그 율법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그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바로 그들의 행위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갖기는 가졌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율법의 그 행위, 선한 행위들을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순종 여부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행위심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참으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율법, 이와 같은 참 행위 심판을 우리들이 참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그 행위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리워드, 그와 같은 참 복락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레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어입니다만은 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에 비해서는 유대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으로 모세 율법을 갖고 있었고 성전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참다운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같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들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특권에 따르는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벌에 있어서는 만일 유대인으로서 그와 같은 것을 알고 받고서도 그 믿음대로 또 그 신앙대로 그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면은 이방인들이 받는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두 부류의 종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요구할 많은 것이 있다고 그랬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는 모르고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보다 더 엄중한 심판과 책임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또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마치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는 특권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또 유대인들보다도 더 큰 특권과 더 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와 같은 삶을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통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는 바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그 믿음을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생활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같은 것들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같은 일들이 신자라면은 신자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만일 신자라고 하면서 맨날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물론 참된 것을 행해서 참으로 비난받는 일들도, 핍박받는 일도 있지만은 그런 일들도 아닌 상태까지 부도덕한 일들로, 잘못된 걸로, 또 남을 하대하는 일로, 참으로 갑질하는 일로 그 같은 것을 참으로 비난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인지 검토를 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가 참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길을 준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자기 잘못한 죄악과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우리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본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을 잘 행사하고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신자다운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